잘 지냈냐? 너넨 기억력이 없냐? 나 잘 지냈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잘 지냈냐? 역시 지훈이 봐봐. 지훈이가 달라졌잖아. 그치 지훈아? 역시 야 노아인, 너 집에서 너 고성방가 한다며. 집에서 고성방가가 뭔지 알아? 너 집에서 소리 꽥꽥 지르면서 노래 부른다며. 가요 맞지? 누구겠냐? 너희 어머니밖에 더 계시겠냐? 그런 말 나한테 해줄 사람이? 맞아 아니야? 소리 꽥꽥 지르면서 노래 불러 안 불러? 가요 부르지? 근데 여기서는 왜 립싱크 하냐? 하나님 찬양하는 게 싫어? 야, 혜강이 너 노래 아이돌 노래 불러 안 불러? 나 안 불러? 야 아이돌 노래는 안 불를지라도 하나님을 좀 크게 찬양해봐. 막 삑사리 날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뭐 나면 어떠냐? 하나님은 받으시지. 너희들이 진실하기만 하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야. 실력은 상관이 없어요. 알겠냐? 좀 크게 해. 못해도 되니까. 부끄러워? 뭘 부끄러워. 아니 머리도 그렇게 자르고 잘 돌아다니면서 뭘 부끄러워. 야 날씨가 또 추워졌다. 감기 조심해라. 너넨 독감 안 걸렸냐? 독감 조심하고, 독감 걸렸다고 교회 안 나오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야 전도 좀 해. 여기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너 이제 5학년밖에 없잖아. 그치? 딱 5학년 너희들 잘 됐어. 딱 좋아. 4명이 딱 적당해 솔직히. 인원 많아봤자 말씀도 잘 못 듣고 딱 좋은데, 어쨌든 너희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너희들도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와라가 전도가 아니라 너 혹시 예수님 믿니?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하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야 지훈이랑 혜강이 전도사님이 숙제 뭐 내줬냐? 기도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 기도 어떻게 하라고 했잖아. 너네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해봐라 라고 알려준 게 있잖아. 그치? 기억이 안 나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치? 한 번도 안 했어? 기도는 했어 안 했어? 솔직히 말해. 거짓말 좀 말고. 너 기도했어 안 했어?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야 혜강아 넌 일주일에 몇 번 했어? 0번? 야 진짜 어떡하. 너희 둘이 라이벌이야. 라이벌. 알겠어? 야 노아인 넌 기도했냐? 몇 번? 몇 번 했어? 3번? 그럼 너 새벽 예배는 왜 나오는 거야? 기도도 안 할 거면?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안 하고 가냐? 그때 기도해 안 해? 근데 하긴 하는데 자기 바쁘지. 넌 기도 잘 하고 있냐 요즘에? 기도? 맨날 해? 몇 분 해? 아니 몇 분 하냐고. 그렇게 계속 하고. 그렇게 해. 계속. 하겠어?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 하라 그랬잖아 지훈아. 이제 일주일에 너 늘려. 지훈이 3번 7번 중에 3번인데 뭘 어렵냐? 할 수 있지? 2번 정도가 가능해? 그래 2번으로 일단 늘리자. 혜강이는 0번이니까 1번은 어때? 1번 더 싫어? 한 번은 너무 자존심 상해? 야. 그럼 넌 몇 번? 너 3번? 너가 지훈이보다 먼저 왔으니까. 그치? 너 부평 현대교회 출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는 뭐 월수금을 하던 뭐 주일하고 뭐 수금을 하던 너가 알아서 일주일에 3번을 해. 알겠어? 이번엔 꼭 해봐. 지훈이 해봐 꼭 2번. 혜강이도
3번? 진짜 힘들다 나. 힘들어. 자, 야, 이번 주일부터 이제 절기상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야. 고난주간. 그래서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거든. 고난주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를 고난주간이라 그런단 말이야. 고난주간. 잘 들어봐, 지훈아. 넌 잘 모르잖아, 이런 거, 그치? 교회 아직 1년 다니지 않았으니까 뭐가 있는지 성탄절밖에 기억 안 나지, 그치? 거의.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봐. 우리가 기독교라고 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우리를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뭐라고 생각하냐, 너네는? 응? 뭐라고? 주일. 잘 배웠네. 주일 말고 이런 뭐 무슨 절 이런 절기 중에서는 가장 큰 절기가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너네가 그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는데. 그럼 그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어, 원래는? 그치, 성탄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는 거야. 성탄절 행사를 막 성대하게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예수의 사랑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절기는 사실은 부활절이라는 거야.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무리 오셨어도 그냥 이 땅에서 사람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을 하셔야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야. 야, 혜강이 안경 벗으니까 눈이 크네? 오, 눈이 초롱초롱한데 안경 벗고 댕겨라, 야, 혜강아. 안경 벗고 댕겨. 그럼 길거리 캐스팅 당할까봐 안경 쓰고 댕기는 거야? 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이 완성된 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얘들아. 우리가 왜 천국 가냐? 예수 믿어서요. 그럼 예수 뭘 믿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항상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의 부활까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 부활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죽어도 부활하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부활을 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부활했다라는 게 뭐냐면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야. 죽음이 그 예수를 가둬놓지 못한다는 거야. 그 죽음 안에 예수를 가둬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왜 죽냐면, 야, 사람이 왜 죽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고 우리의 육신도 이제는 죽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건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했다 라면은 예수는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알겠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냐? 그것도 없어, 사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잠깐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뭐 한두 시간 아니 몇 시간 있다가 뭐 다시 심장이 뛰고 살아난 사람은 있지. 근데 그거는 사실 엄연히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처럼 죽어서 장사한지 장례를 치른지 3일이 있다가 이 세상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어.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은 뭐 또 억지를 부리면서 아니요, 있는데요, 어느 나라에 있다는데요,
그래, 좋아. 그러면은 뭐 살아났어. 그럼 살아났는데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안 죽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사망 선고를 받았어. 그럼 뭐 몇 시간이 있다가 아니면 하루가 있다가 막 다시 뭐 일어났어. 살아났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나면 다시 안 죽냐? 언젠간 뒤진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영원히 살아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난 한 번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나는 영원히 산다. 아니요, 언젠간 또 죽어. 맞지? 근데 예수가 다시 죽었냐? 예수는 살아난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 살아있는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단 말이야. 그치? 예수는 죽지 않으신 분이야.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을 받았다라는 거야. 말장난이 아니야, 이게. 그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장난이 아니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요? 누가? 뭐 해외 토픽을 보니까 누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영원히 사냐고. 다시 뒤져. 맞아, 아니야? 좀 리액션을 좀 재밌게 해줘봐. 너희들도 얼마나 힘들겠냐. 너희들이, 나 말고 너희들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원래 뭐 몰라, 다른 전도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게 힘들 수 있어. 무슨 설교하지? 고민 엄청 한데 난 고민을 안 하거든? 설교할 게 엄청 많으니까. 왜냐면 너희들 모습이 다 나에게 설교거리가 되기 때문에. 난 설교하는 게 재밌단 말이야. 나는 남의 설교 듣는 것보다 내가 설교하는 게 더 좋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설교가 안 힘든데, 너희들은 얼마나 힘들까. 남의 소리나 이렇게 듣고 있고 1시간 동안. 그치? 또 내가 설교가 짧냐? 내 설교 짧아? 지훈아? 내 설교가 짧다고 생각해? 길다고 생각해? 길다고 생각해? 태준이는 짧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막 끝나버리지? 거짓말 하는 거야? 진심이야? 거짓말이야? 야, 좀 짧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벌써 끝났어?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요, 전도사님? 설교 더 해주세요.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너 내가 대답하라 그래서 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이렇게 하는 거지. 야, 그래서 너희가 힘든 거 알지만 잘 들어봐. 만약에 듣기 힘들잖아. 그러면 나한테 한번 제안을 해.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한번 설교해보겠다. 그럼 내가 한번 시켜줄 테니까. 알겠어? 그렇게 못할 거면 똑바로 들어. 알겠지? 만약에 듣기 싫다 그러면은 당신 설교 너무 못하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서야겠어요 라고 해서 너네가 해. 그럼 내가 여기 앉아서 신나게 자다가 갈 테니까. 알겠어? 너네도 한번,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너희도 마찬가지고 한번 여기 설교를 해봐야 돼. 그래야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민하고 설교하는지를 알지. 그냥 앉아서 들으면은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왜 저래?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설교할 때 수요예배 성도님들 설교하잖아. 그치? 뭐 어떤지 아냐? 내가 여기 앞에서 설교하면 본인이 앉아있을 때는 눈을 막 이렇게 째려본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설교하러 나올 때는 이 부족한 자를 너무 긴장돼요. 그럼 난 앉아서 열심히 해보세요. 야, 너네들도 나중에 다 한번 나와서 설교해봐.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냐? 알겠어? 누가 대답했냐? 야,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집중을 해. 집중을. 알겠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가 없다라는 거야. 영원히 살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이야.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죽음이 예수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는 증거로 살리신 거야. 예수가 혼자서 원맨쇼 살아난 게 아니라 살리시는 이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오늘은 부활절이 아닌데, 고난주간인데, 그치?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그냥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야 지훈아, 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믿겨지냐? 그러면 넌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 뭐라고? 믿는다 그런 거야? 믿잖아, 그치?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고 믿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훈이가 이렇게 교회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마음을 지금 닫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어딨어?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듣고 저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야. 맞지? 너 예수?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 그치? 야 그럼 너희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안 믿겨. 그럼 너희들이 진짜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이 믿겨? 그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예수의 부활이 안 믿긴다.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알겠냐? 졸려? 알겠어? 너희들의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주선 타고 올라갔냐?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거야. 이게 믿겨야 돼. 근데 너네가 이게 믿겨? 믿겨 안 믿겨 이게? 이 사실을 믿어? 야 근데 태준이가 2024년 1월 달에 여기로 올라왔잖아. 초동부로. 너네 유년부에 있다가 태준이가 이제 교회를 여기 몇 년 다녔냐? 부평현대교회 몇 살부터 왔어? 너가 지금 몇 살이지? 12살? 그럼 한 7년 다녔네? 야 오래 다녔네. 7년이나 다녔어. 태준이가 근데 되게 심성도 착해. 태준이가 심성이 굉장히 착하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를 너네가 유년부에서 같이 했지. 해강이도 너네가 유년부에서 태준이 봤을 때는 태준이가 어떤 아이였어? 태준이한테 관심이 없었어? 야 태준이가 그래도 막 뭐 찬양이라든가 뭐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냐?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약간 대충 하는 학생이었냐? 해강이는 기억이 진짜 없나 봐.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봐. 야 지금도 봐봐. 열심히 하는 학생이란 말이야. 막 열의를 가지고 대답을 하고 뭐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해도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치 태준아? 근데 태준이가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먼저 말하진 않았어. 엄마한테. 그치? 너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감이 와? 뭔데?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태준이가 뭐라 그랬었냐면,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믿을 수 있대. 근데 기억나 이제? 또 안 나?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은 믿기지가 않는다 그랬단 말이야. 기억나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요, 엄마? 난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랬지 너? 그랬단 말이요. 그랬단 말이요. 근데 지금은 너 믿기냐 안 믿기냐? 왜 믿어? 무슨 계기로 믿게 됐어 너? 좀 자신있게 대답해봐. 저 뒤에 선생님들까지 다 듣게 좀. 뭘 어떻게 역사해주는데? 너 그 병 난 거 너 기억나? 무슨 병인지? 뭔데? 그치? 너 눈병 걸렸을 때 내가 태준이한테 기도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태준이가 단순히 병이 났기 때문에 야 신기한 일을 체험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어. 그치?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야. 무슨 고난을 당하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 왜 맞으시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는 그 유대 로마 병정들의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피가 철철 흘릴 정도로
그러한 찔림을 당하셨다.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는 그 육신이 이토록 고통당하시고 상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게 된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징계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해결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징계받을 것과 질병과 저주를 해결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 이 살아계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알겠냐? 그래서 태준이한테 내가 기도를 해줄 때 이 말을 해줬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전도쌤이 딱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도 마치는 순간 눈이 엄청나게 빨갰는데 그 빨간 게 점점 사라졌어. 그치? 이게 막 얘 그 주에 병원 댕기고 약 먹고 해도 안 났던 거였어. 맞지? 맞아 아니야. 너가 시원하게 대답을 해봐 좀. 전도사님이 막 강요하는 거야 대답을? 얘가 그랬어. 이거 막 금요일 날도 병원 가고 토요일 날도 뭐 약 먹고 했는데 안 났는데 기도받고 나왔다. 그때부터 태준이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게 된 거야. 얘가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야. 주신 거. 주셨다. 알겠어? 모르겠어? 왜? 남이 그렇게 잘 되는 꼴은 듣고 싶지가 않아? 대답이 없어 또. 뭐라고? 왜 대답이 없니? 묻지 말고 대답을 해봐. 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이 무슨 주간이고 예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보통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은 나름 열심히 한다라는 성도들이 뭘 하냐? 혹시 뭘 하는지 알겠니? 한번 떠올려봐. 너희 어머님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이런 게 있는지, 너희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니면 너희 주변에 뭐 이렇게 너희가 보는 어른들이 고난주간에 뭐 하냐? 응? 그치? 야, 역시 아이니는 할아버지도 예수 목사님이시고 뭐 하다 보니까 많이 본다면. 고난주간에 금식 기도하는 누가 하시지? 주변에. 외할아버지. 훌륭하신 거예요. 훌륭하신 건데, 나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고난은 왜 금식을 하냐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할아버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금식도 무슨 금식을 하냐면, 한 끼 금식. 한 끼 금식. 고난주간 특별 한 끼 금식. 너희 할아버지 한 끼 안 하시지? 며칠 하죠? 일주일 내내 하죠? 이야, 대단하시다. 근데 한 끼 금식 어떻게 생각해 너네? 한 끼 금식 빨리 대답해. 야, 내가 지금 설교 내가 이거 녹음을 하고 있어. 왜 녹음을 하냐면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어떻게 설교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내가 그래서 고칠 게 있으면 좀 고쳐보게. 근데 고칠 게 없어 나는. 근데 지금 설교한 지 24분이 지나가고 있어. 야, 다른 부서는 24분이면 설교 끝나. 설교가 끝날 시간이야. 난 아직 시작도 못했어. 빨리 대답해, 빨리. 그래, 지훈아, 고마워. 야, 한 끼 금식,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밥을 많이 처먹어요. 뭐라고? 야, 지훈아, 무작정 내 하면 이거 너 잔소리만 길어지는 거요. 상황 봐가면서요, 알겠어? 야, 한 끼 금식 같은 거 하지만 밥 많이 처먹어. 밥을 많이 처먹고 그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묻지 마. 잘 들어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사람들이 금식을 왜 하는 줄 알아? 고난주간이랍시고 금식을 왜 하는 줄 알아? 주님의 고난에 자기가 동참하겠다는 거야. 내가 주님의 고난과 동참하겠다는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금식해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가 밥 조금 안 먹는 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밥을 안 처먹어. 그럼 그 사람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요? 야, 우리가 일주일을 금식해도 주님의 고난에 털끝 하나 동참할 수가 없어. 동참하고 싶으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봐. 그래도 동참이 아니야. 왜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난을 당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나 중심적인 이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너네가 뭔죄냐? 너네 금식도 할 생각도 없는데, 그치? 나 금식 안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난 밥 많이 먹을 건데?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의 고난은 그런 게 아니여. 봐봐 얘들아. 너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태준이가 불량배들한테 돈을 뜯기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서 5명 정도한테 둘러서 해서 삥을 뜯기고 있어. 돈을 뜯기고 있어. 내가 가가지고 야 태준아, 내가 대신 얘네 상대할 테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 내가 널 지켜줄게.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막 두들겨 맞는 거야. 내가 내가 전도사님이 실전에서는 5명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제 두들겨 맞겠어. 이렇게 한 2명을 제압하고 저기서 날라오는 발차기 태준을 위해서 내가 막 맞아주는 거야. 맞아주고 있어. 근데 뭐라고? 근데 맞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태준이는 지금 전도사님이 태준이를 위해서 맞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전도사님 마음속에는 나는 맞아도 되니까 태준이가 안전하게 도망가기를 바라는, 태준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전도사님은 불량배한테 막 두들겨 맞고 있어. 발차기 맞고. 태준아, 그래도 난 늘 위해서 이렇게 맞을 수 있다. 넌 빨리 안전한 데로 도망가기를 막 이렇게 잘 갔겠지? 안심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태준이가 나타나서 너 혼자 갈 수 없어요. 막 같이 두들겨 맞는 거야. 나랑 같이. 우리 둘이 막 이렇게 쪼그려서 두들겨 맞고 있어. 그러면 이게 전도사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이게? 내 마음은 뭐냐면 나는 불량배들한테 내가 대신 두들겨 맞을지언정 너는 제발 안전한 곳에 가서 무사해라. 이 마음으로 내가 희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맞잖아, 그치? 근데 얘가 갑자기 다시 등장해서 같이 두들겨 맞아. 그러면 이게 내 희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너희들이 일주일 금식하면서 인상 팍팍 쓰면서 왜 그래? 김건사 얼굴 왜 이렇게 상했어? 말 시키지 마. 고난 중은 금식 기간이야. 며칠 하는데 한 끼.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나 3일 금식 중이야. 말 시키지 마.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아니요. 주님은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왜 당했냐면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 이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왜 당했냐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몸의 상하심과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신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내가 망각한 주님의 고난, 그 사랑을 내가 다시 되찾고 주님께서 고난당한 그 의미,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죄악에서 살아라.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고난주간을 맞아서 내가 연약한 나의 죄악의 문제, 내가 시달리고 있는 질병의 문제,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질병에서 자유할 권세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바로 알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답시고 몇 끼나 굶고 그런 게 동참이 절대로 아니라니까.
절대로 아니요. 정말 저기 중동 지역에 가면은 진짜 희한한 사람들 많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자기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진짜 십자가 지고 막 어디 언덕을 올라가서 진짜 막 여기 막 못 이렇게 못 자기 막 십자가에다가 자기 손 이렇게 못 박는 사람도 있어. 그런 내가 그런 영상을 봤어. 근데 그런 너 이제 생각해봐. 그러면은 막 너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야. 막 나 주님을 사랑해서 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막 너네가 십자가를 직접 지고 막 손에 여기 못을 박어. 그럼 그게 진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요?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냐? 솔직히 말해봐. 믿음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겉모습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야, 저 사람 그래도 믿음이 굉장하다. 자신의 손에 못을 박을 정도요? 이런 생각이 드냐? 아니면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냐?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아까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주님은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요. 응?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 당했으니 너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귀의 역사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의 사랑을 깨닫고 언제나 영생, 그 내가 고난 당함으로 너희에게 준 이 생명을 잃지 말아라는 거야. 잃지 마라. 항상 이 영생 안에,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야. 이게 주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신 그 사랑의 진실이라는 거야. 진실. 알겠어? 너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 이것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주간에 한 끼, 두 끼, 세 끼 금식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고난을 바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금식도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을 내가 기억하며 나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을 친다라는 입장에서 내가 금식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금식을 해주니까 내가 금식을 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나마 뭐 내가 일조를 하고 동참을 한다라는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의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의가 높아지는 거라고. 내가 높아지는 거라고. 내가 너희들이 높아지는 행위라고. 주님이 높아지는 행위가 아니라. 어려워? 어렵냐 안 어렵냐? 대답을 좀 해. 선생님만 대답하지 말고 니들이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더 잘 듣고 있어 지금 설교를. 대답해봐. 어려워? 쉬워? 쉬우면 내가 뭐라고 했는지 와서 요약 좀 해봐. 요약해봐. 요약 못해? 뭘 못하냐? 금식하지 말래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잡힌 상황이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배신해서 팔았단 말이야. 그 배신한 제자 이름이 뭐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이름이 뭐요? 다시 태준이 말고 해강이 주일학교 북경현대교회 주일학교를 10년 다닌 우리 해강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 이름이 뭐요? 네 글자요. 첫 시작은 가로 시작하고 끝은 다로 끝나. 가 뭐뭐 다. 응? 맞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단 말이야.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어. 이 얼마나 제자의 3년간을 너네랑 나처럼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보는 사이가 아니라 3년간을 같이 따라다니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한 그 제자가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는 거야. 그 제사장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앞에서 지금 이제 신문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이제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막 범죄 사실들과 증거를 찾는데 안 잡히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일 만한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막 말을 걷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치?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풍랑도 잠잠케 하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도 벌벌 떨며 떠나가는 이 권세 있는 이 말 앞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야 너희가 나를 잡아서 나를 죽이려 그러냐? 내 말이 명하노니 너희는 오늘 죽을지어다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겠냐? 생각을 해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막 하는데 말 한마디로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너희들 영혼이 지금 떠날지어다 하면은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이 죽겠어 살겠어? 어렵지? 죽겠어 죽겠지, 그치?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입을, 그 억울하고 그 누명을 쓰고 그 제자의 배신을 당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마침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지옥을 해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야. 야, 너희들은 근데 억울한 일 조금만 생기면 너네는 어떻게 하냐? 응? 너희는 만약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장태준이 떠들었는데 야, 노아인 조용히 안 해? 내가 이랬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그치? 저 아니에요. 장태준이에요. 아, 짜증나게. 교회 못 다니겠네.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태준이가 어떨 거야? 그치? 그럼 태준이가 감동해서, 아인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구나. 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장태준이 떠들었는데요?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게? 우리 엄마도 나한테 뭐라 하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지 말고, 예,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그럼 태준이가, 전도사님 사실 제가 떠들었는데 아인이가 자기가 희생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조용히 하겠습니다. 웃어? 웃음이 나와? 야, 그래, 웃을 수 있지 뭐.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야. 주님은 이런 걸 원하시지 않겠니? 장태준이 했어요. 야, 네가 날 일러, 노아인? 머리는 어디 북한 사람 같이 잘라가지고 이런 걸 원하시겠어? 야, 시온이, 이제 전사 인내심이 다 달았다. 상황을 잘 보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 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교회에서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예,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보면 마침내 그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얼마나 너희들 앞에 감동을 하겠냐. 야, 아인이가 그럼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야, 내가 아인이를 오해했었는데 아인이는 억울해하지 않고 자기가 희생을 했었구나. 야, 아인이가 저렇게 멋진 아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너희들 안에,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앞에서 이러한 이러한 고난을, 멸시를 당하고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딱 한 사람이 예수를 끝까지 쫓아왔어. 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온 사람이 있었어. 그게 과연 누굴까? 크게 말해봐. 장태준만 설교 듣냐? 누구요? 빨리 대답해. 혜강아, 누구야? 생각나는 사람 말해봐. 너 어차피 제자 다 모르잖아, 그치? 제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한번 말해봐. 가룟유다 말고 한 명 정도는 더 알 거 아니야. 제일 유명한 사람, 그 사람.
세 글자. 배씨, 배. 배씨야. 우리나라에도 배씨 있잖아. 배씨야, 배씨. 베드로. 야, 해강이 헛배운 거 아니네. 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왔어. 쫓아와서 뭐 했어? 쫓아와서 뭐 했어? 예수를 막 변호했잖아, 그치? 예수를 막 변호했단 말이야, 그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왜 예수님을 이러면 안 돼요? 그치, 이랬지? 내라고? 내가 기회를 3번이나 줬는데 다 내라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안 돼? 네?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야, 지훈아, 재밌냐? 야, 너 살면서 이렇게 웃어본 적 있냐? 아, 있어? 좀 없다고 해줘야 내가 좀 더 신나서 할 텐데. 야, 이번 주 안에는 이 정도 웃어본 적 없지? 그치? 야, 그러니까 좀 잘 들어봐. 웃지만 말고. 전사님이 너네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좀 노력하고 있겠냐. 그치? 야, 그럼 베드로가 예수를 변호하지 않고 뭐 했어?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 그치?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거야. 자기 스승이 저기서 막 그런 순환과 멸시와 막 사람들의 그런 경멸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한 사람이 딱 와서, 야, 저 사람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 예수와 한패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야, 아니야. 나 저 사람이랑 한패 아니요.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 베드로 이 사람, 내가 저 예수랑 같이 댕기는 거 봤어. 예수랑 같이 댕기는 거 봤어. 예수가 설교할 때 베드로 같이 있는 거 내가 봤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막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워서 계속,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막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지금 내가 딱 봐도 자기 스승이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야. 죽게 생겼어. 근데 나도 저 스승과 똑같이 죽게 될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한다. 막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어? 부인한 거야. 현실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스승이 죽던 말던 내 목숨 하나 구걸하며 자기 스승 하나님의 아들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 예수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예레미야나 누구나 선지자, 엘리야나 선지자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했단 말이야. 그치? 자기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주님과 나가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도 나를 보고 계신 그 순간에 내 목숨을 구걸하며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응?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시며 그 제자가 저주하며 부인하고 맹세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신 주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셨을까? 어땠겠어?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속상해? 속상해. 그냥 속상. 그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말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배신당했어. 그치?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했단 말이야. 배신을 당하셨어. 지금 너와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이거를 돌아봐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왜 이렇게 쭉 깔았냐면, 베드로 나쁜 놈이고 가룟 유다 나쁜 놈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이 가룟 유다요, 뭐 유대 병정이요, 로마 병정이 아니요, 대제사장 가야바고 뭐 빌라도가 아니야.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죄인이고 그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예수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정령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우리의 영혼이 죽으리라도 맞지만 우리가 먹으면 예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은 내 죄를 인함이요, 내 허물을 인함이요, 내가 들어가야 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예수를 죽인 당사자는 베드로가 아니요, 가야바가 아니요, 빌라도가 아니요, 가룟 유다가 아니요, 유대병정이 아니요, 유대인들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나와 너희가 예수 잡아 죽인 죄인이라는 거야. 나와 너희들 안에 속에 적재되어 있는 그 죄가 예수를 잡아 죽인 그 범죄의 원흉이라는 거요. 알겠어? 예수는 오늘 베드로의 배신을 당한 게 아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한 게 아니야. 나와 너희의 배신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계시는 이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요. 알겠어? 똑바로 들어, 엄마, 지훈이. 알겠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예수의 죽음을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듯이 너희가 말은 하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 말만, 이 가벼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 속에서 예수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듯이 예수 판자는 가룟 유다야,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빌라도야, 예수를 잡아온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야.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예수 잡아 죽인 것은 나와 너희들의 죄야. 그러면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 그치?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도 용서를 하셨단 말이야. 용서를 하셨어. 그러면은 예수 피의 공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너희들이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얼마나 배신하고 있냐, 얼마나 주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고 있냐, 얼마나 주님이 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안 지키고 살고 있냐, 주님 앞에 예배 하나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드냐, 기도 하나 하는 게 이렇게 힘드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내가 오늘도 주님을 내가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에서 돈 벌어야 돼. 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러한 생각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등져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오늘도 주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나의 배신을 당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을 망각하고 세상을 쫓고 나의 육신만을 위한 이 생각들이 모조리 다 주님을 배신하는 생각들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너희들이. 알겠어? 알겠냐, 얘들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응?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하라는 줄 알아? 이 말만 하고 이제 마칠게. 내가 왜 기도하라냐면, 얘들아,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잖아, 그치?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단 말이야, 방금.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기 바로 직전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잡히실 거를 알고, 그 때가 된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는 제자 3명, 누구요? 항상 이 셋만 중요한 일에 딱 데리고 다녔어.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 앉혀놓고 너네 여기서 기도해라 말씀하신 다음에 돌 하나 던질 그 거리로 가셔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딱 오는데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잡히고 죽게 된 날이 아버지의 뜻을 이제 완성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확실히 아시고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졸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 크게 제발 또박또박 하지 말고 제발 또박또박 말해봐. 그랬단 말이요. 그랬어.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한테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가 이미 뭐야?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 베드로는 뭐 했다 그랬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을 때 베드로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기도하고 있어라 했는데 얘네 제자들 뭐 하고 있었다고? 졸고 그냥 자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이미 이렇게 시험에 들어있는 자들이요, 얘들아. 그래서 전도사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발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너희들 옆에서 뭐 365일 24시간 붙어가지고 야 지훈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런 선택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수 있게끔 너희가 옆에 뭐 전도사님이 없고 선생님이 없을 땐 누가 인도해 줘야 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직접 깨닫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를 어떻게 했어? 부인하고 배신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알겠어? 지훈이 이번 주에 몇 번 기도하라고? 한다고? 네가 갑자기 또 이걸로 줄었어? 몇 번이라고 해서 아까 네가 말했잖아. 네가 말한 거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네가 말한 거였어? 너 두 번 그치? 2번 해야 돼 지훈아. 해야 돼. 알겠어? 진짜 기도해. 기도할 때 내가 알려준 것처럼 해. 기도 너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특히 지훈이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겠어? 내가 너 이따가 펜 종이 가지고 와. 너 기억력이 진짜 없는 거야. 내가 적어줄 테니까. 뭘 아니야 이씨. 핸드폰 가지고 와. 핸드폰. 알겠어? 핸드폰 줘봐. 그럼 내가 이렇게 써줄 테니까. 알겠지? 뭘 이 새끼가. 왜 내가 뭐 네 핸드폰 뺏어갈까봐 그래? 가지고 와. 지훈이. 그럼 너 나 내일 볼 거야 너나? 너 내일 나 볼 거야? 나 본다고? 너 지금 너 술 취했냐? 너 술 취했어? 정신 차려. 지훈이가 내일 나 못 보니까 내가 오늘 적어줄게. 알겠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적어준다는 거예요. 짧게. 알겠지? 해강이도 알겠어? 너는 이 정도는 당연히 외우잖아. 그치? 해강이도 3번? 네가 한다 그랬다. 넌 특별히. 너희들도 알겠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뭐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라. 그치?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아라. 그러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너희들이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너희 인생의 어려움이 혹시라도 있다. 아니면 너희들이 뭐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다. 너희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아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너네는 내도 내지만 좀 아멘을 좀 해놔야지. 네. 아멘 이렇게 좀 아멘 좀 이렇게 좀 해봐.
알겠냐? 아이씨. 그래 지훈아 너 오늘 잘했으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참는다 해.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